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조심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라는 세 사람을 중심으로 묻 영혼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책이었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불순종의 사건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울이 제사 드리는 정한 시간을 넘기면서까지도 오지 않는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불순종의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행위를 하자마자 사무엘이 와요. 꼭 사울이 불순종할 것을 기다렸다는 것처럼, 그죠? 그 부분 참 야속하죠. 그런 부분을 보면 사울이 그 행위를 하자마자 사무엘이 오는 겁니다.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사울의 불순종의 행위가 그럴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지난 시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항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셨죠. 그런데 그 사울의 불순종의 행위를 감싸는 사실들을 한꺼풀 벗기면 핵심이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 사울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진실 앞에 그 진실을 감싸는 여러 가지 수식들을 우리가 봅니다. 벌어진 상황은 분명히 하나인데 그 상황을 수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열하다 보면 그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그죠? 이러쿵저러쿵 톱을 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되물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으로 주께서 그 답에 어떠한 실마리를 이끄신다면 정직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완료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실제 사울이 왕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미 사울에게 있어서 그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취해서 다른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완료형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두렵고도 무서운 말씀 같습니다. 그죠? 현재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죠? 우리는 과거를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말 장난일 뿐이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현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어느 순간도 과거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지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죠? 그리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에게도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시지 과거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하여 회고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말할 뿐이지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고요. 이건 사실이죠. 그리고 현재의 삶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시간도, 애통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시간도 좀 그 시간들은 좀 지우개로 지웠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의미 있는 것으로 재해석될 여지가 있고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순종의 행위에 대해서 주께서 경고하신다면 그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해서 의미 있게 지금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시간이 쌓인 후에 다가온 미래에는 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서를 상하로 나눈 것은 열왕기서도 원래 본래는 열왕기서 하나였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사무엘 상하 구분한 것처럼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부피가 커진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모음을 추가해서 부피가 커지는 것이 성경을 그렇게 마음대로 나눌 정도로 큰 이유일까 생각이 들 법도 하죠. 그런 생각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여러분이 국한돼서 그래요. 근데 본래 성경은 여기 지금 안에 있는 게 헬라어고 히브리어인데 본래 성경은 양피지에 쓰였어요. 양피지. 양피지가 뭐죠? 동물의 가죽. 네. 소나 양 한 마리에 나오는 그 가죽의 분량에 커다란 책에 얼마큼을 쓸 수 있냐 하면 2쪽 내지 4쪽을 쓸 수 있대요. 그러면 아주 방대한 300쪽 분량의 그 책을 양피지에 쓰려면 소나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100마리 정도. 그러니까 양성경이 기록된 양피지를 소유하는 사람은 부자겠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쿵당 공동체에서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사회사본에 그렇게 항아리 속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상하로 쪼개가지고 기록한 것이 이해가 되시죠? 열왕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열왕기는 말 그대로 왕을 나열한 기록입니다. 네. 영어 성경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열왕기서를 킹스, 그죠? 왕들의 기록. 히브리어 표제는 오늘 우리가 읽었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할 때 그 앞에 이제라는 히브리어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 할 때 이제 왕이라는 베하멜렉이라는 그 말에서 따온 멜레킴 왕들. 네. 그 히브리어 복수형은 미음 음가가 붙거든요. 멜레킴이 열왕기 히브리서의 원래 표제입니다. 멜레킴. 70인 역보는 열왕기상을 제3왕국기, 열왕기하를 제4왕국기로 이렇게 명명했어요. 그럼 제1왕국기는 뭘까요? 사무엘 상. 제2왕국기는 사무엘 하. 그죠?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자, 열왕기서는 다윗의 죽음부터 이스라엘의 패망에 이은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 약 384년, 약 40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중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10왕들의 기록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에서 차이가 있다면 남유다는 왕조가 변하지 않아요. 네, 유다 왕조 하나에서 계속 왕이 아들로 이렇게 왕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끊임없이 바뀝니다. 왕조가 끊임없이 바뀌었다는 소리는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위 찬탈, 그죠? 막 죽이는 거예요. 신하가 왕을 죽이고 신하가 왕이 되고 또 그 신하를 또 다른 신하가 또 죽이고 왕이 되고 이러한 왕위 찬탈의 기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기록입니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 살펴보면서 여러분 에서와 그 야곱의 톨레도 이렇게 열거하면서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돔의 족보를 열거할 때 그렇게 왕위 찬탈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왔죠. 계속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계속 반복되니까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유다 왕이 열왕기서에 기록되고요. 그리고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열왕기서에 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고요. 남유다의 왕은 20명입니다. 그러면 합이 몇 명의 왕입니까? 39명의 왕이잖아요. 39명의 왕들의 기록인데 여러분이 열왕기서를 읽으시면 어떤 왕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네, 악한 왕 아합 왕.
그리고 남유다에는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렇게 선왕 몇 명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냥 다 하나님을 떠난 왕들로 그렇게 여러분이 읽혀질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에서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남유다 왕에서는 8명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8명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왕으로 나와요. 그런데 끝까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아쉬움의 토로를 조금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서에서는 그 대표적으로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장수를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 2명의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왕들의 기록일까 아니면 선지자의 기록일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말씀이죠. 성경이 일부러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에 대한 열왕기서의 초점을 독자로 하여금 읽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의 말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열왕기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보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렘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시기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도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어떤 말씀 같아요? 일반적인 왕들의 그런 기록을 보면 그죠? 왕이니까 왕이 또 노쇠했고 노년이니까 왕의 품에 잠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여인 뭐라 그래야 할까요? 동료를 이렇게 하나 구해서 이렇게 옆에 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죠? 이 처녀가 심히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고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아내로 주소서라고 바세바에게 이야기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임당하잖아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처녀였고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와 동침하지 않았더라. 이 말을 성경이 지금 굳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동침해도 돼야 하는데요. 네, 인간적으로 보면 돼요. 하등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다윗 왕이 노쇠해서 동침하지 않았음을 기록했을까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는 열왕기서 그 인간 왕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거역하면서 패망으로 치닫는 그 책의 서두에 다윗 왕이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남의 아내.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비한 사람으로 돌아섰는지 회복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서두에 집어넣고 열왕기서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전의 짧은 기록을 통해서 바세바를 범한 큰 죄악과 그로 인한 회개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원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었음을 스스로 고통의 기간을 통과한 거죠. 그런 사람임을 지금 열왕기서 서두에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는 다윗 왕에 이은 솔로몬 왕에 대한 왕권 확립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차 있어요. 아비삭을 요구하는 아도니아를 제거하는 기사가 나오고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므이도 제거하라고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요. 요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보면 열 왕들이 정권 확립을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모습으로 표면적으로는 비춰지는데 우리는 구속적으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온전한 평화를 위해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열왕기상 2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을 위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네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 항상 신명기적인 사관으로 흘러가요. 신명기적인 사관이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자, 이후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혼란스러움은 다윗의 유언대로 주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지 않아서 비롯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해요. 요시야 16대 왕입니다. 유다의 16대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토라를 발견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열왕기하 22장 8절 11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에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유다왕 요시야예요. 자, 성전에 토라가 있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근데 성전에서 지금 토라를 뭐 했다고 나오는 거죠? 발견했다. 발견했다는 것은 그 전에 토라가 율법책이 성전에서 눈에 띄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왕기 시대가 사사시대 이후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읽자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것은 표면적으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고요.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산당 제거하고 여러 가지 우상 신상들 찢고, 요시야 왕 18년에 6월절을 사사시대 이후로 한 번도 거행된 적이 없던 6월절을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죄에서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야 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요시야 사후에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열왕기 시대나 사사 시대나 별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급기야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으로 어지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흐름이 있음을 알게 돼요. 자, 타락하기 전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기사에서부터 그 흐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열왕기 말씀을 그 부분을 줄기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 초기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기사들 여러분 어릴 적에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이 다 아는 기사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펴보는 어떤 흐름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의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손에 있어 판결함을 고르더라. 솔로몬이 지금 지혜롭게 행했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다. 그럼 지금 솔로몬의 이 지혜 행위에 있어서 솔로몬이 붙은 거는 뭐예요? 솔로몬이 붙은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생명이잖아요. 그죠? 생명이에요. 진짜 어미면 자기 아들 죽이게 하지 않을 거야. 근데 가짜 어미면 자기 아들, 그거 남의 아들이니까 내 아들도 죽었는데 속상해서, 그죠? 죽으면 어때? 멸하면 어때? 이런 마음 가질 거라고요. 솔로몬이 이것을 본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만히 보시면 악은 죽이려 하고, 그죠? 선은 살리려 하는 것임을 솔로몬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생명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게 되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이 내가 누군데요? 네, 예수님. 평강의 왕 예수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정확하게 이 구조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지혜를 솔로몬이 이 두 여인의 아들의 사건에서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같은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어떻게 타락하는지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신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그가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네. 자, 솔로몬이 왜 타락하게 됐습니까?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근데 그 이방 여인들이 누구를 가져와요? 자기 나라에 섬겼던 이방 신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타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의 사후에 나뉘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긍휼히 여기시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봐서 솔로몬 당대의 나라를 나누게 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의 사후에 나누게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해서 나누게 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근데 솔로몬이 솔로몬의 성전도 건축하고 여러 가지 건축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백성들의 지도자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의 부친처럼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부친처럼 이렇게 힘든 노역, 강제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 우리가 왕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3일을 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선대 솔로몬 왕 때부터 섬겼던 노인들에게 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들의 말대로 하소서, 너그럽게 통치하소서.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소서. 당신의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아주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말을 하게 하고, 르호보암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의 일부 지파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가 야,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나라와 우리와 무슨 관계 있냐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 때 아주 똑똑했던 여로보암이었던 그 신하가 있는데 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1대 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유다는 1대 왕이 이제 르호보암이 되는 거죠. 통일왕국은 솔로몬까지였고. 여러분,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말씀 보면 후령고처럼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시대의 왕 중에서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악한 왕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는 후령고처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뭐죠? 저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네,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여로보암이라면 남과 북이 원래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남유다에 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남쪽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여로보암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들이 1년에 한 번은 절기 때마다 남유다 성전에 가게 되는데 단순히 여호와께 제사 드린 것뿐만 아니라 내게에 대한 마음도 멀어질까봐,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봐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드는 거죠. 송아지, 금 송아지 2개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제사하러 남유다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있으니까 여기 와서 제사해, 예배해. 그리고 여로보암이 뭐라 그러냐 하면 출애굽 시대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 지상에서 벌어진 일들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신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금 귀걸이, 각종 폐물도 이렇게 가져온 것을 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그들에게 그 금 신상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신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이 신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라고 여로보암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신상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십계명 말씀 잠시 살펴보면서 눈에 보이는 신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우상을 제시할 때 우리는 그 우상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감정은 뭐냐 하면 그 신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아주 사악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신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악된 속성을 지적하신 것이라 말씀드렸고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죄성에 매이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도록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불종이 아니라 굴복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죄에 매여 있는데 왜 매여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유권을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소유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매이게 되죠, 거기에. 이건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도 정말 고백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자유하지 않은가?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 계속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성경이 지적하는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 여로보암의 죄를
성경이 언급하면서 핵심 문장이 뭐냐 하면 이 신이 바로 너희를 출애굽하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출애굽이라는 말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죠?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죄에 묶어두는 시도가 여로보암의 시도고 여로보암의 죄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출애굽시켰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죽을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여로보암은 주께서 출애굽하신 원점으로 다시 되돌리는 죄악을 범행한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이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열왕기서 기자는 죄로 인해서 죽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살펴보면서 신약을 보는 것 같아요. 신약을. 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열왕기 말씀 상하가 굉장히 긴데 한번 말씀을 보시면 신약이랑 흡사하네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무슨 신약의 오병이요, 그죠? 그리고 칠병이요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가물게 하셨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이니까 진정으로 너희가 사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지. 신명기 말씀처럼, 그죠? 광야에서 계속 주께서 하신 것처럼 줄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르밧 한 과부가 있는데 떡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런데 이 과부가 떡은 없고 다만 통에 한 움큼 가루가 있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우리 이걸로 떡해서 나와 내 아들 잠깐 먹고 죽을 거야 라는 것을 엘리야가 자기 먼저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거기에 대해서 순응해서 떡을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계속 공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12광줄이 남은 그 역사와 똑같죠. 자, 그 다음에는 생명이 소생되는 기사가 또 있습니다. 신약과 똑같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는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사브락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 중 의미심장한 말이 있죠. 제일 처음에 그것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기적이 이루어지고, 근데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그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죽어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죽게 해결돼야 살아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아들을 어떻게 살리는지 어떤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었습니다. 그 아이를 안아서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그 죽은 아이 몸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러니까 어떠한 접촉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상황 가운데서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이거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엘리야는 이제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고요. 그의 제자 엘리사가 또 자기의 선생, 스승 엘리야처럼 똑같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슬의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의 남은 부인과 부인이 경제적인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힘이 닿는 대로 다 빌렸더니 그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고. 그러니까 암흑 가득한 시대에, 죄된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들이 기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네, 이것은 어떤 생도와 그 생도의 부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방을 거처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 왔을 때는 엘리사가 그 사람 집에서 글도 쓰고 생활하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엘리사가 그 집에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생기고, 근데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되었는데 하루는 일사병인지 내 머리야 하면서 죽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언제 아들 달라 했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 보고 먼저 가라 그러고, 그저 지팡이를 먼저 죽은 시체 위에다 놓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가서 한 행위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행위인데, 여러분 아까 읽은 엘리야의 행위와 똑같지 않아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죠? 3번 펴서 엎드렸어요. 그 표현과 오늘 지금 여기 말씀 보죠?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처럼 똑같이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똑같이 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약에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살려요. 바울이.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9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두고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우려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잡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암흑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 바울의 시대나 엘리야의 시대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나 사람들이 다 죽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뭐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자, 이 유두고라 하는 사람 10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왜 하필이면 창에 걸터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창의 높이는 3층입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내려가서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 위에 엎드려. 네. 똑같이 눈을 보겠는지는 알 수가 없어도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일관성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에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사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기사가 복음의 기사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정으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뭔 줄 알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육신적인 죽음에서 잠시 소생케 하는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여기 엘리사의 생도의 부인의 아들이라든지 그리고 유도고가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건 아니에요. 다시 이들은 죽었어요. 그죠? 아주 표면적으로 죽음에서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소생하는 부분을 잠깐 알려주는 건데요. 성경에서는 이같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록이 참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뭐죠? 달리다쿰. 그리고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에게도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베드로가 또 요바의 다비다, 처녀 다비다를 또 살리는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나사로는 어떤 상황이었죠?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붕대 갖고 나왔습니다. 그죠? 미라처럼. 자,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기까지는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사역은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엘리사, 엘리야, 바울과는 다르죠. 그들은 다 육신적인 접촉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네. 그런데 신기하게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살리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죽은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요, 애통해하지 말고 너희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 그런데 그 죄로 인한 죽음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처참한 애통을 하지 말아라. 다시 너희 살아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죽은 시대에 육신적인 접촉을 떠나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바울, 베드로. 성경에 말씀하는 바는 교회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죠? 실질적으로 기도해서 죽은 사람과 얼굴을 포개가지고 육신적인 물리적인 소생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들이 결국은 살아나게 되면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바울처럼 생명을 살리는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고. 왜? 유두고도 결국은 죽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잠시 이상한 행적으로 육신적인 생명 살리는 것,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생명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경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 열왕기서를 읽게 되면 신약 성서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읽으시면서 그런 공감이 되시죠? 하나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상황은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보다는 약간 규모가 축소됐죠. 5,000명이 아니라 100명. 그죠? 그런데 정말 7병이어의 기적, 또 5병이어의 기적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신구약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열왕기서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열왕기서의 마지막을 읽었는데요. 열왕기서의 마지막이 표정왕이 소현세자일 때 청나라에게 끌려갔어요. 불모로. 근데 똑같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다음에 그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볼모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그죠? 자, 유다의 왕이었는데 여호야긴이,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나라의 죄수가 되어서 볼모로 잡혀 있다가 얼마 동안요? 37년 동안. 네. 그런데 지금 열왕기서의 마지막에서는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그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복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끄집어낸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 소망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는 구절로 열왕기서는 마치고 있는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패망의 기사로 가득한 열왕기서가 그렇게 비극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회복될 것을 기대하게 하는 구절로 마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록 지역적 또 시대적으로는 바벨론으로 바뀌었지만, 그죠? 여호야긴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복권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하여금 죽음이 끝이 아님을, 궁극적인 생명을 부어주실 것임을, 그리고 여호야긴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절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 생명 가운데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죽어있는 영혼에게 말씀하셨던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또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도 여인아 일어나라 라고 했던 그 일어나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힘입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나 지치고 고하여 내 영혼이 등잔을 들어서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려 내 영혼이 등잔을 들어서네.